고린도 교회를 설명할 때마다 늘 따라다니는 말이 있습니다. 문제 많은 교회라는 이미지이죠. 그런데 그런 데는 몇 가지 큰 이슈들이 있었는데요. 지금까지의 이슈들 중에서 가장 큰 이슈는 뭐였냐 하면 세례 때문에 교회가 갈라지고 갈등하게 되는데 가장 큰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살펴보는 이 은사의 문제가 두 번째로 큰 이유가 되었습니다. 교회에서 은사 문제가 얼마나 심각했던지 다른 문제들은 차치하고서라도 분량만 살펴보면 바울은 고린도전서 12장부터 14장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가진 성경으로 3장에 걸쳐서 은사에 관해서 상세히 설명할 만큼이나 교회 가운데 은사 문제는 꽤 커다란 이슈요, 또한 갈등하게 되는 요소였다라는 것을 먼저 우리 염두에 두시고 오늘 말씀을 함께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우리가 이미 아시는 분도 있겠지만 은사가 혹시 무엇일까요? 은사. 또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은사를 가진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사를 주신 목적은 또 어떤 것일까요? 우리 서로 아시는 분도 있겠지만 우리 한번 나는 어떤 은사든 하나를 받은 것 같다. 한번 손들 한번 보시죠. 손을 한번 들어보시죠. 네, 3분 정도. 통계에 따르면 교회에서 오늘 제가 말씀드린 여러 가지 은사를 좀 이따 보여드릴 텐데요. 적어도 한 은사를 4% 정도는 가지고 있다라고 조사가 되고 있는데 아직 내가 어떤 은사를 받았는지 모른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조금 더 하나님께 은사를 깊이 구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분들에게는 오늘 더더욱 말씀이 이제부터 한 3주간의 말씀이 중요합니다. 내가 어떤 은사를 사모할 수 있는지 또 어떤 이 은사를 통하여 어떤 섬김의 모습을 가질 수 있는지를 함께 살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한국교회는 꽤 오랫동안 은사의 문제 때문에 진통을 겪고 왔습니다. 제가 어린 시절에 신앙생활하던 그 시골 교회도 그렇고요. 또 사역을 감당했던 많은 교회 중에서도 꽤 은사 때문에 골머리 썩는 일들을 많이 경험하게 됩니다. 지금도 우리 교회에서도 드러내놓지는 않았지만 개인적으로, 문제는 아니고요, 개인적으로 은사적 성향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고자 열심히 가신 분들이 꽤 있다라는 것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은사는 성령께서 주신 선물이 분명합니다. 맞습니까? 저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 이상의 은사를 하나님께 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은사를 통해서 하나님을 깊이 만나시고 또 오늘 들으신 말씀대로 교회의 유익을 구하는 이 영적으로 실력이 드러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기도할 가운데에 여러분, 하나님 내게 주신 은사를 알게 하시고 또 발견하지 못했다면 하나님 내게 은사를 주십시오라고 적극적으로 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는데요, 우리가 은사를 구하면서도 은사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다라는 데 문제가 있죠.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은사는 좋은 것이지만 잘못해서 은사 주의로 빠지게 되는 신앙적 경향을 많이 만나게 됩니다. 은사는 성령께서 주신 선물이 분명하지만 때로는 은사 자체를 신앙의 목표로 삼는다거나 아니면 조금 희귀한 은사를 받은 사람을 영적으로 탁월한 사람으로 인정해버리는 신앙의 왜곡 현상이 생기게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교회는 방언이나 신유의 은사를 굉장히 특별한 사람만 지니는 은사로 여기고 그런 은사가 드러날 때에 그 사람을 남들보다 믿음이 우위에 있는 사람으로 영적으로 더 실력 있는 사람으로 여기기도 하고 반대로 방언이나 신유의 은사를 가지지 못한 사람들은요 상대적인 신앙적 박탈감을 가져서 믿음에서 떠나는 일, 하나님은 나에게
은사도 주시지 않는구나라고 실망하게 되는 경우도 왕왕 생기게 됩니다. 여러분들 주변에서 그런 일들 혹시 경험해 보지 않으셨나요? 저는 그런 경험이 참 많습니다. 가장 심각했던 교회가 제가 두 번째로 사역했던 저 강북에 있는 교회인데요. 담임 목사님은 주일날 설교를 하시다가도 갑자기 성령이 지금 되게 말씀하십니다 라고 하며 지금 이 가운데에 무릎이 아프신 분들은 잠깐 자리에서 일어나 보십시오 하고 권면을 합니다. 그러다 이 앞으로 초대를 해요. 이 앞에 꽤 굉장한 카페트가 깔려 있는데 그 위로 이렇게 초청을 합니다. 그래서 기도하면 실제로 병이 낫기도 하고요, 또 실제로 예배 시간 내내 앉아서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음성 듣는 일, 주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해내는 일들도 그 가운데서 종종 일어납니다. 제가 목회자로서 시작하는데 그런 귀한 경험을 했다는 데 있어서 참 교회에 감사할 일인데요, 문제는 이 교회가 그 가운데 너무 심취한 나머지 은사와 직제가 섞여버리면 그것이 하나의 견고한 권력이 교회 안에서 생성이 된다는데 문제가 생기고, 그 권력을 향하여 교회가 집중하게 된다는데 문제가 꽤 있는 교회였습니다. 이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이런 경험을 한번 했습니다. 예배를 다 마친 이후에 담임 목사님 사모님이 교회에 사역하고 있는 전도사들 다 칸자리로 불러 모으세요. 그러다 함께 기도하자고 하시는 겁니다. 담임 목사님 사모님인데다가 교회에서 인정하기로는 그분이 예언의 은사를 가지고 있다라고 인정을 했는데 다른 사역자들을 통제하는 권력이 주어진 거죠. 예언의 은사는 우리도 흔히 보기 힘든 은사이잖아요. 그래서 담임 목사님 사모라면 이제 은퇴하기 가까우셨으니까 교회를 개척하시고 그 자리까지 오시기까지 얼마나 사모님께 이목이 집중되었겠습니까? 게다가 특별한 예언의 은사까지 가지고 있으니 그분이 하시는 말 한마디 한마디가 꽤 권력적 지향성을 가지고 성도들이 바라보게 되는 거죠. 자, 요한계시록 말씀을 한 구절 주시길래 제가 마침 그 전주에 사경회 때 들은 말씀이기에 자신감을 가지고 말씀을 들려드렸죠. 그랬더니 사모님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강전도사 영이 흐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더니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지 말씀만 풀이한다고 해서 다 말씀되는 게 아니야, 이렇게 저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자, 그러더니 이상하게 요한계시록을 제가 요즘 말로 말하면 알레고리적으로 이렇게 해석을 해요. 원래 성경의 뜻을 벗어나서 하는 해석의 방법 중 있긴 있지만 너무 나가시는 거예요. 마음으로 동의할 수는 없었는데 주변에 있는 15명의 전도사님들을 이렇게 싹 바라봤는데 그분의 말은 옳고 저의 해석은 틀린, 그래서 신학교 다니는 저만 성경을 모르고 있는 말씀에 우매한 사람이 되어버리는 이상한 경험을 제가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뭐가 문제였을까요? 은사 자체가 문제가 아닙니다. 그분이 예언을 은사를 가지고 있는 것 저에게 아무 관련이 없습니다. 뭐가 문제냐면 은사를 잘못 사용한 데서 제가 의아함을 느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는 교회를 세우는 데 사용이 되어야 합니다. 성도를 유익하게 할 수 있어야 하고 그 은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은사를 통해서 교회가 어떤 일들을 행해오고 있었냐면 줄을 세웁니다. 그리고 누군가는 권위를 가지고 이 한 무리 저 한 무리 끼리끼리 뭉쳐서 서로 분쟁을 하는 것이 교회의 문제였고요, 또 누군가를 평가하는데 은사가 사용되는 것이 문제라는 것이죠. 사실 그런 문제 때문에 오늘 바울은 교회에 은사에 관해서 상세하게 들려줍니다. 앞으로 이 말씀을 계속해서 살펴갈 텐데 오늘은 은사의 정의와 목적, 그리고 은사의 종류에 대해서 먼저 함께 살펴보면서 내가 가진 은사는 어떤 것인지, 어디에 사용되어야 되는지를 오늘은 먼저 함께 생각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져보고자 합니다. 자, 먼저 은사의 문제가 발달된
배경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2장 1절과 2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너희도 알거니와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에 말 못하는 우상에게로 끄는 그대로 끌려갔느니라. 아멘. 고린도 교회는 신령한 것, 그러니까 은사를 말하는 것입니다. 은사에 관련돼서 유난히도 풍성한 역사가 드러났던 교회가 고린도 교회입니다. 제가 생각하기로 어쩌면 고린도 교회가 바울이 가장 지향하는 교회가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의 사역 자체가 다양한 성령의 은사가 드러나는 사역의 현장이었기 때문에 그렇죠. 사도행전 한번 몇 가지 살펴보시면 바울이 전도하는 곳곳마다 다양한 성령의 은사들이 또 이적으로 드러나기도 합니다. 루스드라라는 곳에서는 걷지 못하는 사람을 일으키기도 했고요. 빌립보에서는 어떻게 해요? 귀신 들린 여종을 고쳐내는 일도 바울은 행했습니다. 에베소 교회에서 안수를 했더니 어떻게 해요? 방언과 예언하는 일들이 교회 안에 가득하게 되었다라는 것이 사도행전 곳곳에서 드러나는 바울이 드러내는 성령의 이적이요 능력이었습니다. 여러분, 고린도 교회에서는 어떠했을까요? 다르지 않았을 겁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쭉 살펴보았듯이 바울이 한결같이 고린도 교회에서 주장하는 이 중심은 뭐가 있냐면 십자가의 도와 하나님의 지혜를 바울은 늘 설교 가운데에 설교 증언하였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십자가의 도와 그 지혜를 알게 하는 능력은 여러분 누가 주시는 은사일까요?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사여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를 깨닫는 것은 하나님의 일이 아니고는, 즉 성령이 주시는 은혜가 아니고는 우리가 입술로 감히 고백할 수 없는 영적인 지혜요 하나님의 도인 줄 함께 고백하는 것이죠. 성령의 능력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가 하면 고린도 교회 개척 초기에서부터 바울은 다양한 능력 가운데에 은사적 사역을 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교회가 싸우고 있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성령의 은사입니다. 바울이 아마도 많은 영적인 분별력과 또는 다양한 영적인 사역들을 했기 때문에 교회 내에서 목회자인 바울을 보고 저런 일들도 우리가 구해야 될 성령의 일이구나라고 생각하지 않았을까 조심스럽게 상상해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도 그럴 것이 여러분 교회 역사를 성령의 역사라고 우리가 고백하기도 합니다. 맞습니까? 성령의 역사가 아니고는 교회 역사가 되지 않는 것이죠. 교회가 역사가 초대교회 특별히 세워지려면 이 성령의 다양한 역사와 그 토대 위에 교회가 더욱더 든든히 세워진 것이 초대교회 역사의 흐름이었기에 당연히 고린도 교회도 이 성령의 은사들로 또 구하고 바울 자체도 그 일들 가운데 열심히 했던 것도 사실일 것입니다. 자, 문제는 은사를 신앙의 본질 안에서 보지 않았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은사를 신앙의 본질 안에서 본다라는 것은 여러분, 은사는 신앙의 본질일까요? 아닐까요? 네. 신앙의 본질이라고 생각하면 맞는 말이기도 하지만 신앙의 가장 믿음의 가장 중심의 본질은 아닙니다. 선물이에요. 신앙의 본질 가운데 우리가 머무를 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 은사입니다. 믿음의 본질인 교회를 세우고 교회 영적인 유익을 세우기 위해서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 은사이지, 은사 자체가 신앙의 중심으로 두거나 신앙의 목적으로 두어서는 교회가 흔들릴 위험이 너무나도 많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먼저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영적인 우월감과 분당 그리고 혼란의 문제가 생깁니다. 그럼 먼저 영적인 우월감이 고린도 교회의 가장 큰 문제였습니다. 교회 안에서 방언과 예언의 은사처럼 드러나는 능력이 있는데 아까도 말씀드린 처럼 그들은 교회의 특별한 그리스도인들처럼 영적인 권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처럼 교회가
떠받들었다는 데 문제가 있어요. 여러분, 그 결과 은사 때문에 누구는 교만해졌고 은사 때문에 누구는 그 은사를 추종하는 일들이 고린도 교회 안에 생긴 것이 문제입니다. 그런 교회의 가장 큰 문제점은 무엇일까요? 교회 질서가 무너지는 게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분, 위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은사를 많이 받은 사람, 아니면 보편적으로 드러나는 은사보다 드물게 드러나는 은사를 가진 그 누군가에게 영적인 권위가 있다라고 교회가 함의적으로 생각해 준다면, 여러분, 교회에 무슨 일이 생기는 거예요? 교회가 두 쪽이 나는 거예요. 강현호 목사도 예언의 은사를 하고 김재환 목사도 예언의 은사를 해요. 그럼 교회는 어떻게 될까요? 갈라지는 거예요. 은사를 중심을 두고 말씀의 본질에 서지 않으면 교회는 갈라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파벌이 생깁니다. 심지어 어디까지요? 말씀 해석의 권위까지도 질서가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분명히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저는 신학생이었고요, 또한 전도사였습니다. 말씀을 날마다 깨우치고 그 말씀을 위해서 기독교가 2000년 동안 말씀 해석을 해온 그 말씀의 바탕 위에서 말씀을 하나하나 배워가고 있는데, 그런 저에게 갑자기 말씀을 들이대고 해석해보고 본인의 마음에 안 드니까 어떻게 해요? 영이 흐려. 우리가 함부로 말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교회는 직분자나 말씀을 해석해내는 권위가 은사자들에게 몰려있는 경우도 지금도 심심치 않게 볼 수 있습니다. 이전 교회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전도사 한 분이, 저는 참 이상하게 생각하는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저 그런 것을 옳다라고 여기면 제가 어쩔 수는 없고요, 말씀을 준비를 잘 안 해오세요. 그리고 나서 이 강단 위에 서서 지금 우리가 기도합시다, 성령이 우리에게 주는 음성을 한번 들어봅시다 라고 하면서 즉석에서 설교를 하셔요. 1년 52주를. 그러면 그건 말씀의 권위일까요? 말씀에 대한 무관심일까요? 근데 그분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셔요. 말씀에 대한 권위라고 생각했어요. 뭐가 문제일까요? 은사를 잘 모르는 경우죠. 교회의 질서를 무너뜨리는 심각한 영적인 태만함이 때로는 은사자들에게 찾아올 수 있다라는 위험한 경고를 우리가 함께 잘 알아야 합니다. 더불어 성도님들께 부탁드리는 것은, 여러분, 은사는 선물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거기에 영적인 권위나 영적인 질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해온 그 믿음의 토대 위에, 여러분들이 들어온 이 말씀의 토대 위에 영적인 질서가 세워지는 것이지, 은사에 따라서 영적인 질서가 세워진다라고 착각하는 순간 우리의 신앙도 무너질 수 있다라는 영적인 경각심을 우리 성도님들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둘째는 예배와 공동체 안에서의 무질서와 혼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자, 이후에도 우리 성경에서 언급하는 말씀입니다. 방언과 또는 이 여러 가지 은사들이 예배 가운데 남용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고린도 교회는 실제로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공동체 예배 가운데에 기도하면, 여러분, 앞에 선 적어도 기도 인도자들은요, 방언으로 기도하면 조금 어렵습니다. 왜 어려울까요? 방언이 어려울까요? 방언이 어려운 것이 아니라 예배 질서를 깨칠 수 있기 때문에 예배 인도자에게는 방언으로 기도할 수는 있지만 절제하라는 권면이 따르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앞에서 방언으로 기도를 인도를 해버리면, 여러분, 제가 방언으로 기도하면 제 방언을 알아들을 수 있는 통변의 은사 계신 분들 계시겠지만 몇 분이나 있을까요? 우리 교회에서. 네. 이것이 성도 안에 무질서를 초래한다라는 거예요. 예배 가운데 그런 일들이 왕왕 있었기 때문에 교회는 예배의 질서와 교회의 질서, 말씀의 권위 때문에 기도할 때에도 공적인 자리에서, 또 기도할 때에도 특별히 병자 치유하는 데 있어서는 특별히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로 기도하라라는 권면이 이후에 계속
나오게 되는 이유가 바로 교회의 무질서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형국인이 교회가 바울에게 묻는 겁니다. 도대체 은사가 무엇입니까? 그리고 우리가 이 은사를 통해서 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는 그 은혜는 무엇입니까? 라고 교회가 바울에게 물었던 것이죠. 자, 이 질문에 대한 바울의 답이 무엇입니까? 4절부터 6절까지 첫 번째 언급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아멘. 자, 바울은 은사가 무엇인지를 설명하면서 가장 먼저는 은사의 다양성과 근원의 동일함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먼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은사가 무엇입니까? 은사라는 말을 이 문자적 의미로는 은혜로 주신 것이라는 뜻입니다. 자, 원어적인 표현으로 하면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 바로 은사의 원어적인 뜻입니다. 바울은 4절부터 6절까지 이 은사를 뭐와 관련돼서 설명하고 있느냐 하면 따라해 보겠습니다. 은사, 섬김, 사역. 은사를 뭐와 관련돼서 말하고 있는 것 같아요? 섬김과 관련돼서 말하고 있어요. 바울은 이 은사를 섬김, 이 사역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를 돌보는 일들을 사역이라고 말할 때에 바울은 이 은사를 직분이라든지 섬김이라든지 교회를 세우는 그 일들 가운데 소용될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으로 드러내고 있음을 우리가 먼저 깨달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이 은사의 근원이 무엇입니까? 은사의 근원, 성령입니다. 오늘 주보에 제가 미처 확인을 잘 못했는데 성경이 아니라 하나의 성령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은사의 근원은 하나이지만 은사는 어떻게 해요? 다양하게 드러날 수 있다는 것을 오늘 섬김의 자리 가운데 바울은 그거를 들려주고 싶었던 거예요. 자, 제가 한번 은사의 정의를 좀 적어 왔는데요. 화면을 보면서 우리 같이 읽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은사는 은혜에서 나온 선물입니다. 즉 성령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고 섬기도록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능력과 역할의 선물입니다. 은사는 자연적 재능과 구별됩니다. 타고난 재능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지만 은사는 구원의 은혜 안에서 성령께서 특별히 주시는 것으로 교회를 유익하게 하시려는 통로입니다. 은사는 우리 가진 바 재능과는 조금 구별이 됩니다. 그러나 이 은사는 쓰임이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뭘 하기 위해서요? 교회를 세우기 위한 목적이 있으니 이 목적을 가지고 서로 자랑한다는 게 말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는 거예요. 은사는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교회를 유익하기 위해서 주었는데 내가 좋은 은사를 가졌나 내가 좋은 은사를 가졌냐 싸운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는 일인데 지금 교회가 그 일들을 행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좋은 은사, 내가 특별한 은사를 가졌다면 뭐 하면 되는 것입니까? 세우면 되는 겁니다. 그분이 특별한 은사를 가졌다 그러면 뭐 하면 되는 겁니까? 그분이 교회를 잘 세워가도록 도우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은사를 가지고 서로 비교하거나 저 사람의 은사는 무엇인가라고 한번 자랑하거나 또는 나의 은사를 자랑하거나 하는 일들은 하나의 성령 안에서 우리가 헛된 일을 하는 것이다. 여러분, 이것이 바울이 무엇보다 가장 교회에 처음 드러내는 은사에 관한 교훈임을 우리가 함께 새겨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성도님들, 은사는 하나의 성령이 주신 하나님의 선물인 것을 기억하십시오. 은사를 자랑하는 것은 쓸데없는 일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무엇보다 은사를 받았다면 겸손한 마음으로 주신 은혜 가운데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일에 최선을 다하며 섬겨가는 복된 주의 일꾼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은사에는 어떤 종류가 있느냐? 8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인데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아멘. 성경 곳곳에는 은사들에 관한 일들이 많이 드러나는데, 특별히 신약에 이 은사의 일들을 드러내는 성경 4군데가 있어서 제가 표로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한번 표 한번 보시죠. 잘 보이십니까? 자, 로마서 12장, 고린도전서 12장의 앞절과 뒷절, 그리고 에베소서에 각각 은사에 관한 목록들을 제시하고 있는 구절들이 있어서 옮겨봤습니다. 꽤 많은 교회 은사들이 있고, 저것 말고도 그죠? 여러 가지 사역을 위한 은사들이 성경 곳곳에 드러나는데, 목록으로 정리된 것이 저렇게 있으니까요,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 공통적으로 드러나는 것과 몇 가지 특징 것들, 알아야 되는 것들이 있어서 한 2-3가지만 좀 설명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은사에서 가장 이렇게 보편적으로 드러나는 은사라고 제가 표 중에서 제일 위에 언급했던 거 뭔지 기억나십니까? 예, 맞습니다. 예언입니다. 가장 헷갈려하는 은사 중에 하나가 예언이기에 먼저 말씀을 좀 드려보고자 합니다. 예언의 은사란 어떤 은사냐 하면, 능력 있고 분명한 성경의 계시를 오늘의 진리의 말씀으로 들려주는 은사. 다시요. 예언 있고 능력 있고 분명한 성경의 계시를 오늘의 진리로 설명하는 은사, 들려주는 은사가 어떤 은사라고요? 예언이라는 것입니다. 예언이라는 말은요, 프로페테이아라는 원어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따라해 보겠습니다. 직접적으로 들려주다, 공개적으로 밝히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말이에요. 예언은요, 앞에 있는 일을 알려주는 게 예언이 아니에요. 성경이 말하는 예언의 은사는 뭘요? 분명한 계시를 잘 설명할 수 있는 은사를 어떤 은사라고요? 예언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감추어진 하나님의 비밀을 성도들이 잘 알아듣도록 설명할 수 있는 은사, 여러분 이게 뭐라고요? 예언이다 라고 하는 것이니까요. 여러분, 나는 예언할 수 있어 라고 하시는 그분의 말을 잘 듣고 나서 그분이 당신의 앞날은 이럴 거야 하면 진짜일까요? 가짜일까요? 네, 성경이 말하는 은사는 좀 달라요. 내가 예언할게 라고 하면서 사실 이 말씀은 이런 뜻이야 라고 분명하게 들려줄 수 있다면, 여러분 그것이 오늘 신약 성경에서 말하는 예언의 은사와 가깝다라고 생각하시면 여러분 크게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중에서 이런 은사 가시는 분들 있습니까? 없습니까? 내가 어려워하는 성경 말씀을 쉽게 잘 들려주는 사람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그분과 친해지세요. 그러면 하나님의 영적인 비밀을 훨씬 더 잘 알고 성경이 들려주는 진리의 말씀을 보다 더 마음 깊이 깨닫게 하는 그런 은사를 가진 사람이 우리 주변에는 분명히 있어요. 100명 있으면 몇 명이 이 은사가 있을까요? 통계적으로 4명 정도 있다 그래요. 그러니까요, 내 주변에도 말씀을 쉽게 내게 설명해 줄 수 있는 사람 한번 쳐다보세요. 있을까 없을까? 우리 구역장님이면 참 좋겠죠. 이런 분들은 구역장님 하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자, 2번째, 병 고치는 은사도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은사입니다. 이 은사는 병들고 약한 것, 육신적인 것뿐만 아니라 우리 마음에 상처 입은, 또 인간 관계 가운데 생겨난 모든 질병들을 고치고 하나님께서 치유하실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이 은사 가운데에 조금 독특한 은사를 받게 되는 것이죠. 자, 근데 우리가 분명히 생각할 건 치유의 근원은 누굽니까? 나입니까? 하나님입니까? 하나님이에요. 이걸 잊지 말아야 돼요. 제가 신유의 은사를 가지고 있다고 해서 저한테 집중할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요? 낫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치유의 은사를 가진 사람들, 치유의 은사를 행하는 것들을 보편적으로 보면
그분들 한 서너 명이 같이 기도를 하세요. 왜요? 은사자의 입장에서 그게 안전하거든요. 왜 안전할까요? 교만해지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러니 여러분, 이 병 고치는 은사, 하나님이 분명히 낫게 하실 것이다 라는 그 확신이 남들보다 탁월하여서 주신 은사이니, 그 은사를 가지고 나에게 집중하는 데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요? 하나님이 베푸신 능력이다라고 하며 하나님의 이 능력과 그의 일하심을 찬양하는 일에 힘써 사역하실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세 번째는요, 방언의 은사도 우리가 잘 기억해야 합니다. 방언은 주께서 주 앞에 기도할 때에 또는 찬양할 때에 쓰이는 신비적인 언어를 우리가 방언이라고 말하죠. 성경은 방언을 두 종류로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는요, 사도행전에서는요,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의 방언이 있어요. 우리 사경회 때 한번 말씀을 우리 수련회 때 한번 말씀하셨죠, 강사 목사님. 다른 하나는요, 알지 못하는 신비한 언어가 방언의 은사로 주어지게 됩니다. 자, 그런데 문제가 한국 교회는요, 과거 제가 청소년 시절에 이 방언을 가지고 방언을 받은 사람은 믿음이 좋은 사람, 방언을 못 받은 사람은 믿음이 없는 사람, 이렇게 분별할 영적인 근거가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된다는 거 우리가 분명히 기억하시고,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공적인 대표의 기도의 자리에서 방언은 가급적이면 사용하지 않는 것으로. 자, 금요 기도의 시간에 지난번에 말씀드렸는데, 저는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용어로 기도를 할 거예요. 여러분 거기에서는 방언을 해도 될까요, 안 될까요? 돼요. 그 자리에서는 돼요. 근데 이 앞에서 대표 기도하는데 방언을 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금지해 주세요. 왜요? 알아들을 수 없는 말이기 때문에 공적 예배에 방해가 되는 일이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방언은 선한 것이고 좋은 것이지만 예배 질서를 무너뜨리지 않도록 사용해야 되는 좋은 기도의 은사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선한 분별 가운데 사용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만 더 살피면 여러분, 믿음도 은사입니다. 오늘 9절 가운데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하면서 한 성령이 이 믿음, 특별히 어떤 믿음일까요? 우리의 기도와 믿음에 대한 응답으로 하나님께 선히 역사하실 것이다. 이것을 남들보다 더 특별히 믿어지는 마음, 믿어지는 은사가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요, 성경이 별말하지 않아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일들이 너무 많아요. 주변에 그런 분들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을 여러분 맹목적으로 너 왜 그래, 바보 같아 라고 우리가 폄하하거나 욕할 것이 아니라, 그것도 하나의 좋은 은사이고 선한 하나님의 성령의 선물임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야, 너 참 믿어지는 은사, 좋은 은사를 가졌구나 라고 하면서 그를 통하여서 더 좋은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깊이 깨닫는 견고한 믿음의 토대로 삼아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은사는 이외에도 너무나도 많아요. 그러니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이다? 하나님, 내게도 이 은사를 허락해 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내게 주어진 은사가 있다면 그 은사를 통해서 뭘 하면 될까요? 교회를 세워가시면 돼요. 그러면 그것이 세 번째 말씀을 우리가 살필 은사의 목적입니다. 바울은 위에서 잠시 언급했지만 은사의 목적, 유익하게 하기 위함을 오늘 말씀을 통해 7절부터 11절까지 들려주시는데요, 우리 두 구절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먼저 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11절도 읽겠습니다.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가만히 살피면 은사들이 봉사와 일이라는 말과 연결되어서 사용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설명하는 것은 분명합니다. 우리의 은사는 무엇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다? 교회를 세우고 성도를
유익하게 하기 위함이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은사는 나의 믿음의 성장을 위해서임에도 분명합니다. 그런 은사들이 있죠. 개인적인 은사들이 있어요. 어떤 은사들이 있을까요? 방언의 은사가 대표적으로 개인적인 은사일 거예요. 그러면 제가 방언한다고 여러분의 영적인 성숙에 유익이 됩니까? 안 됩니까? 별로 도움이 되는 건 없을 거죠. 와, 우리 목사님 방언하시는구나. 이렇게 인정하는 것 외에는 별로 제 방언이 여러분의 영적인 유익에 유익될 일은 없어요. 그러나 그 외에 나는 제가 혹여라 통변을 한다거나 또 신유의 사역이, 신유의 은사가 있거나 여러 가지 이 지식과 지혜의 은사들이 제게 주신다면 여러분에게 도움이 될까요? 안 될까요? 도움이 되죠. 특별히 목회자로서 예언의 은사를 가지고 있다면,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더 잘 여러분에게 설명할 수 있다면 그건 얼마나 큰 은사일까요? 여러분, 대부분의 은사는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은사를 주신 목적은 하나님이 개인의 신앙의 유익뿐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서 교회 공동체의 신앙의 유익과 특별히 하나님의 세우신 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더욱더 온전히 세워가라고 여러분에게 은사를 주셨음을 반드시 기억하여, 나의 은사가 사사로이 사용되는 은사가 아니라 모두의 유익을 위해서, 특별히 교회가 교회로서 온전히 건강하게 세워지는데 나의 은사가 세워지도록 날마다 기도하며 힘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입니다. 여러분은 그러면 우리는 반드시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내 은사는 무엇입니까? 두 번째, 내게 주신 은사를 통해서 나는 교회를 섬기고 있습니까? 반드시 물으셔야 돼요. 은사는 교회를 세우라고 주셨는데 그거를 내 엉덩이 아래 깔고 앉아 있으면 여러분, 하나님이 그 선물을 주신 의미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보다 내게 주신 은사가 무엇인지 분별하는 것도 중요합니다만, 또한 그와 더불어서 내게 주신 은사로 나는 오늘 교회를 세우고 성도를 유익하는 그 영적인 은혜 가운데 내가 잘 서 있는지를 스스로 분별하고 분발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사를 주신 참된 유익이요 은혜인 줄 알고 은사를 주신 하나님의 목적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와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은사가 풍성했던 교회입니다. 그러나 그 은사가 자랑이 되었고 은사 때문에 교회가 여러 패로 갈라졌기에 하나님은 그것을 바울을 통하여 질책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은사를 한번 돌아보십시오. 내가 가진 은사와 내가 가진 은혜 때문에 나는 은혜 받은 자리를 누리고 있지만 나 아닌 교회가 혹시 아파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나에게 주신 은사를 내가 그대로 내 발 아래 깔고 앉아서 교회 유익이 되지 않도록 나는 아무런 역할을 하지 못하는 그런 무익한 종은 아닌지, 우리가 은사를 통하여 성령이 주신 은혜와 그 약속을 들고 성실히 스스로를 돌아볼 수 있는 영적인 분별이 오늘 우리 가운데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도 자칫 이 위험에서 자유롭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를 더욱더 신앙에 붙잡혀 하나님의 영광을, 또 교회의 교회됨을 위한 선물입니다. 서로의 은사를 독려하고 서로의 은사를 하나 되게 하여 하나님이 힘써 이 땅 가운데 세우신 복된 교회를 아름다운 하나님 또한 아름다운 질서 있는 교회로 세워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들으신 말씀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성령께서 주신 은사를 올바르게 깨닫게 하시고 사용하게 하옵소서. 비교와 경쟁이 아니라 서로의 은사를 격려하며 섬김과 사랑의 자리를 감당케 하옵소서. 이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주신 다양한 은사와 은혜 가운데에 우리가 주의 교회를 섬겨갑니다. 하나님,
내가 받은 은사 때문에 자랑하지 않게 하시고, 내가 받은 은사를 서로 비교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의 성령이 주신 그 은사 가운데에 다양한 모습으로 드러날 수 있음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깨달았사오니,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이 믿음과 이 은사를 통하여서 서로 사랑하고 섬기며 하나된 은혜를 누려갈 수 있는 우리 남강교회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서가게 하시고, 말씀이 은혜가 되게 하시고, 아버지 교회 생활을 통하여서 서로 위하고 사랑하며 아버지의 영적인 질서 가운데에 하나의 교회의 토대를 온전히 세워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섬김과 사랑의 자를 감당하게 하시고, 더욱더 이 은사를 통하여서 교회의 영광이 될 뿐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된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예수 하나님 아버지, 성령께서 주신 은사를 우리가 온전히 깨닫기를 소망합니다. 내게 주신 은사를 통하여서 교회의 유익이 되게 하시고, 성도를 섬기는 모습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그리하여 우리 사랑하는 남강교회가 주의 몸된 교회로서의 역할을 온전히 잘 감당하며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세상에 드러나도록 더욱더 잘 섬겨가고 사랑할 수 있는 성도와 또한 주어진 은사 될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삶의 자리에 날마다 주께서 동행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주께서 허락하신 그 믿음 가운데 더욱더 견고히 세워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서로 격려하며 주님의 몸된 교회가 더욱더 이 땅 가운데 빛나도록 하나됨을 위하여 힘쓰는 우리 모든 성도요 또한 은사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축복하며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